요한계시록 11장 1절 말씀부터 13절 말씀 가운데서 성령으로 마지막 사명을 감당하라. 성령으로 마지막 사명을 감당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13절까지 내용은 성령을 충량하라는 내용과 두 증인에 대한 환상을 보고 있습니다. 1절부터 2절까지는 성전 측량에 대한 말씀이고 7절부터 13절까지는 증인의 죽음과 부활 승천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3절부터 6절까지는 증인의 역할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첫째는 두 증인의 활동 때에 어떤 환경인가, 두 증인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성전을 두 증인에게, 요한에게 측량하라,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측량하라. 첫 번째 1절에서는 성령을 측량하라, 2절에서는 측량하지 말라, 그런 말씀이 있는데, 성전 안에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경배하는 사람들은 측량을 하라. 그리고 성전 마당 밖에는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둬라, 이런 말씀인데, 여러분, 측량이라는 것은 우리가 건축을 하다 보니까 측량을 하고 건축을 하더라고요. 측량은 뭘 하느냐면 경계, 구별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유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소유권. 그리고 보호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측량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하나님이 구별되게 관심을 갖고 돌보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오늘 예배가 하나님의 측량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보호가 있기를 바랍니다. 거룩하게 구별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2절에서는 측량하지 말라. 원래는 거기도 성전 마당도 성전으로 이렇게 되어지는데, 성전에는 두 부분이 있죠. 제사를 드리는 성소 부분이 있고, 밖에서 성물을 준비하는 또 이방인들과 거기에 제물을 가져오는 사람들이 거기에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이 성소는 제사장만 들어가는 곳이에요. 근데 거기는 측량을 하라고 하시는데 마당은 측량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측량하지 말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측량하라는 말은 보호하고 구별하고 하나님이 소유를 하신다는 의미이고, 그것을 화해 시대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지켜주신다는 말씀인데, 이 말씀 가운데에 1절의 내용은 그들의 영혼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내적 신앙의 상태를 말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여정에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구별되게 하시는 은혜 있기를 현장에서 느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마당에 있는 측량하지 말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것은 그냥 두시는 거예요.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그것을 42개월 동안 짓밟으리라,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3절에서는 1260일로 나오고 42개월을 날로 계산하면 1260일이고 연으로 계산하면
3년 반이고, 그리고 하루로 계산하면 3일 반이에요. 그 말씀이 오늘 그 11장 내용에서 숫자로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3일 반, 3년 반, 42개월, 1260일. 이런 숫자는 무엇을 말하느냐? 이방인들이 성전 마당을 내어주어서 거기를 짓밟는 모습이에요. 그 기간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거룩한 성을 짓밟게 되는데, 하나님의 충성된 백성들의 외적인 상황이, 1절은 내적인 상황이라고 그러면 하나님의 보호가 있고 구별하고 지켜주심이 있는가 하면, 소유권이 있는가 하면, 이거는 외적인 환경이 열악하고 힘들고 박해가 있고 짓밟힌 이런 모습들이 또한 외적인 모습들이 있어요. 여기에 짓밟은 것은 이방인들이고, 또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세력, 하나님을 거역하는 세력, 타락한 마귀에게 뺏겨지는 세력이에요. 제가 그러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느끼는 건데,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제가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돌아온 사람도 많이 봤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은 어떤 현상의 삶에서 나타나느냐 하면, 첫 번째 나타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음성을 거역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나타나는 것은 뭐냐 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니까 하나님이 놔둬요. 하나님이 놔두어. 그러니까 마귀가 그들을, 세상을 주관하는 마귀에게 세상으로 나가서 세상에 휩쓸리니까 하나님께 순종하지 되어지지 않고 세상을 따라가게 되는데, 세상을 따라가 두 번째 삶의 모습은 음행하게 되는 거예요. 성적으로 윤리적으로 문란을 하는 게 지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어떤 삶이 되느냐? 개인의 삶이 흐트러지는 거예요. 개인의 삶이 흐트러져요. 건강하지 못한 삶을 살게 돼요. 그러나 성령의 체험을 받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주관을 받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은혜로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순종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거룩하게 살까? 어떻게 하면 내가 주의 힘 얻어서 믿음으로 살아갈까 하고 힘쓰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거는 내가 하고 싶은 것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힘 주실 때 가능해지는 일들임을 봅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들을 요한계시록에서는 어린 양의 신부들이라고 표현합니다. 마지막 시대에 성령으로 마지막 사명을 감당하라. 지금은 마지막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의 참된 제자들로 구별돼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제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절부터 4절까지 6절까지 보면 증인들의 활동의 그 시기에 대한 그 환경들을 표현하는데, 두 증인에 대한 말씀이 먼저 나옵니다. 3절에 보면 이 두 증인들이 이 어려운 이런 환난들이 와요. 42개월 동안. 근데 이 42개월은 카이로스예요. 하나님의 때예요. 어떤 때는 3일 반, 어떤 때는 42개월, 어떤 때는 1260일, 뭐 하루가 1000년 같다고 하고 1000년이 하루 같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고난의 기간은 길 수가 있고 즐거운 시간은 짧을 수가 있고, 그건 하나님의 때예요. 그 기간인데, 3절에 보면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권세를 주겠다고 하십니다. 이 권세, 권능을 받으면 세 가지가 나타나는데, 하나님의 권세를 받으면 세 가지가 나타나는데, 첫째로 말에 힘이 있습니다. 말에 힘이 있어요. 제가 지난 주일날 그렇게 말씀드렸죠. 힘센 천사가 한 발은 바다에 밟고 한 발은 땅에 밟고 오른손을 들고 사자 소리처럼 일곱 우레같이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외치지 않았습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힘이 들어가는 목소리가 있는데 여기는 정직한 순수한 소리가 들어있어요. 근데 마귀의 소리가 들어가면 교활함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3절에 보니까 두 증인에게는 이 두 증인 권세를 주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를 주시고 두 번째 권세를 주는데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는 것이에요. 권세를 받으니까 기도할 때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갔습니다. 이 시간도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인치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내 안에서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당당해지는 것입니다. 떳떳해지는 것이. 그리고 내 안에서 어두운 세력 떠나갑니다. 질병이 떠나갑니다. 내 안에서 염려, 불안, 근심, 걱정 떠나갑니다. 그리고 성령의 평안함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심령 속에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치유와 회복이 일어납니다. 회복이 일어나요. 영동교회도 회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다음의 모습 보면 두 증인이 권세를 받으리니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 동안 예언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굵은 베옷을 입었다는 것은 구약 성경에서 이 굵은 베옷에 대해서 자세히 잘 나와 있어요. 이 굵은 베옷이라는 것은 회개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니느웨 성을 요나가 전도할 때 40일 후면, 거기는 40일로 나왔죠. 40일 후면 망하리라. 그럴 때 왕과 백성들이 베옷을 입고 애곡하며 통곡할 때 니느웨 성이 보호됐지 않습니까? 이 베옷을 입는다는 것은 회개의 의미입니다. 두 번째 의미는 죄에 대한 애통함의 의미예요. 회개하고 잘못했다고 통곡하고 애통을 하는 것. 그러면 하나님이 그 진노를 거두시는 장면을 보게 되는데 이 두 증인이 하나님의 권세를 받아서 예언을 하게 되는데 42개월 동안 예언을 하게 되는데 그 예언을 하는 자세가 나와요. 굵은 베옷을 입고 하는 거예요. 그럼 무슨 예언이 이루어지느냐면 회개의 복음을 전하고 심판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때 그것을 듣고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고 대다수 사람들은 돌아오지 않고 이런 모습이 추후에 나타남을 보게 되어지는데 우리가 늘 주께로 돌아오는 은혜의 역사에 있기를 바라고 오늘 이 시간도 우리가 베옷을 입고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 동안 예언하리라. 그런데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예언하리라는 말을 증언하리라.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증인이 되리라, 증언하리라, 예언하리라. 같은 그런 의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권세를 받고 하나님 앞에 애통하고 주님께 나아가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땅끝까지 우리에게 증언할, 예언할 사명을 감당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4절에 보면 그들이 이 땅의 주 앞에서 두 감람나무, 두 촛대, 오늘 11장에 보면 두 증인, 두 감람나무, 두 등잔대, 이 둘이라는 숫자가 공통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 스가랴 4장을 토대로 한 말씀인데 이 말씀은 스가랴 4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 둘은 증인의 숫자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낼 때 둘씩 짝지어서 전도를 내보냈지요. 그래서 이 둘은 증인의 숫자. 이 두 감람나무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징하는데 감람유가 있지 않습니까? 기름으로 성전의 등잔대에 불을 켜는
기름이 감람유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의 불을 두 증인에게 하나님의 계시의 불을 주옵니다.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주어서 계속해서 불을 밝히도록 은혜를 주시겠다는 말씀. 또한 어떤 의미가 또한 감당하겠냐면 두 감람나무 두 등단대 두 증인은 종말 시대의 순교를 각오하고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와 성도를 말해요.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이 다 세상으로 휩쓸리고 떠나가고 그러지만 이 두 사람,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 남을 것이라는 거고, 이거를 구약 성경에서는 남은 자라는 표현과 구루터기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여러분, 세상이 변하고 어떤 박해가 오고 또 세상이 나를 유혹하더라도 끝까지 주의 남은 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증인으로 남는 자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증인이라는 말은 숫자 2개 의미하는 것보다는 그 안에 의미가 있는데, 끝까지 마지막 시대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성령을 받으니까 주님의 권능을 받고 베옷을 입고 죽을 각오를 하고 굵은 주님의 복음을 예언을 합니다. 이 예언 속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 1차적으로는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하나님 심판이 있다. 제가 지난 2주 전에 그 말씀할 때 순교자들의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순교자들의 기도가 내용이 뭐냐면 2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하나님 앞에 신원하죠. 탄원을 하는데, 순교자들이 내가 살아왔던 삶이, 믿음으로 살아왔던 삶이, 주님 말씀 순종하고 살다 이렇게 죽게 됐는데 이것이 옳았다고 증언을 해 주십시오. 2번째로는 하나님 그 불의한 세력, 악한 세력들을 심판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에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고, 지금도 옛날에도 심판을 하셨고 지금도 하나님 심판하시고 계시고 앞으로는 심판의 완결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언 속에는 하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구원하고 회복시키는 면도 있지만 심판의 복음도 있습니다. 이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는데, 점쟁이들이 점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시대의 종말적 예언들을 하고 있습니다. 화해 시대가 되면 심판의 복음이 더 필요하다. 그래서 침례 요한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것도 일종의 심판의 복음입니다. 회개하고 예수님 믿으면 새하늘 새 땅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나의 2 증인에게 권세를 주더니 그들이 붉은 베옷을 입고 1260일 동안 예언하리라. 이 2 증인은 철저히 주님의 편에, 내가 나의 2 증인에게, 내가 나의 증인들에게, 내가 나의 증인들, 철저히 주님 편에 주님 중심으로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6절에 보면 이 3절에는 권세를 주리라고 그랬는데, 사실 원문에는 이 권세란 말이 나오지 않지만 그 6절에 권세란 말이 2번 나오는데 이 3절에도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이렇게 번역에 넣었는데, 유추 번역을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권세 주신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이 권세를 주면 어떻게 일어났느냐 하면, 사도들에게 권세를 주니까 성령의 권능을 입었어요. 권능을 입었다는 말씀을 누가는 기름 부음을 했다는 말씀도 있고, 사도행전은 성령 충만, 권능 충만, 그리고 모세에게 권능을 주니까 애굽에 가서 재앙을 내리지 않습니까? 엘리야에게 권능을 주니까 하늘을 닫았지 않습니까? 권세가 되니까 권세를 가지고 모세가 물이 피겠다게 했지요.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나오죠. 하늘에 피가 있고, 물에 피가 있고,
하늘이 닫히고 또 예루살렘에서 그를 죽이고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런 모습이 나오는데요. 권세를 가지고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당신의 종들에게, 당신의 선택받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측량을 하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권세를 주십니다. 이 권세에 오늘 있기를 축원합니다. 권세라는 건 뭐냐면 확신과 담대함이에요. 확신과 담대함, 떳떳함이에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 그 여러 가지 모습들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만 6절에 보면 이 권세를 주시는데요. 우리가 권세를 받고 이 코로나 3년 동안 한국 교회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다 그런 이야기들 많이 하고 있는데 특별히 지금 영동교회와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권세가 매우 필요한 때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이 코로나 시기에 교회 영적 DNA가 무너졌어요. 예배 인원, 현장 예배를 제한했지요. 그리고 모임 인원을 제한했지요. 찬양대를 찬양하지 못하게 했지요. 또 소그룹의 모임을 못하게 했지요. 통성기도를 못하게 했지요. 등등 교회의 본질적인 모습을 3년 반 동안 이렇게 제한받다가 다시 하려고 하니까 그 영적 DNA가 기력이 소진되고 안 나오는 거예요. 힘을 써도 힘이 안 나오는 거예요. 성령의 권능을 부어주어야 하실 때입니다. 우리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오면 우리가 나가서 전하기도 하고 나가서 말하기도 하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저절로 우리를 움직여서 이동시킬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게 하고 말씀 전하게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고 모이게 하고 열심 내게 하고 이건 하나님 힘 주셔야 가능합니다. 사람 힘으로 하다가는 며칠 하면 끝이에요. 그래서 무슨 말이 나오죠? 작심삼일이에요. 사람 힘으로 하면 얼마 못 간다 그 말이에요. 성령이 힘 주셔야 지속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두 증인에게 힘 주시고 권세 주시고 능력 주시고 은혜 주신 것처럼 오늘 예배자들에게 하나님 은혜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증인, 두 감람나무, 두 등잔대를 어떻게 의미하느냐 하면 제가 충성된 교회와 성도들이다 그런 표현을 했지 않습니까? 그 충성된 교회 복음 들고 땅끝까지 죽음을 각오하고 마지막 시대까지 마지막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 처음 감당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마지막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에베소 교회 같은 경우는 처음 사명을 감당을 잘했어요. 그러나 나중에 사명 감당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 두 증인, 두 감람나무, 두 등잔대를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두 교회를 말합니다. 어떤 교회냐면 서마나 교회와 필라델비아 교회. 이 교회는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님께 칭찬만 들은 교회들이에요. 요한계시록 두 교회가 나오지 않습니까? 칭찬만 들은 두 교회, 그 두 교회를 말한다 그렇게 의미하기도 합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들은 책망이 없었고 칭찬만 있었어요. 이 두 개 교회가. 이 두 증인, 두 감람나무, 두 등잔대는 유대교 교인들과 이방인 교회들을 말한다 이런 의미도 또 말씀하는데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두 감나무, 두 증인, 두 등잔대는 한결같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사람들이에요. 끝까지 감당하는 사람들.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에는 이들을 어떻게 표현하면 순교자 그리고 어린 양의 신부들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을 해야 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권능을 받고 하나님의 권세를 받아서 어린 양의 신부가 되기를 바라고 어린 양의 군대, 십자가의 군대가 되고 그리스도의 군대가 되기를 바라고
그리고 어떤 환난과 위험과 유혹과 미혹을 다 물리치고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5절에 보면 누구든지 해하고자 하면 그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를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누구든지 여기 해하고자 하면, 해하다는 이 말 속에는 미혹하고 유혹하고 시험하고 이런 간사함이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위장함이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이라고 표현되는데 온유라고 표현되는데 위장이 있습니다. 어떤 두 가지 위장이 있느냐면, 하나는 무능해서 나는 사랑해야지, 나는 온유하다, 나는 온유하니까 이걸 다 품어야지. 왜 그러느냐? 무능해서 그럴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무능해서, 제가 그 절실하게 느껴집니다. 무능해서 사랑과 온유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 넘어 하나님의 근원적인 뜻을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알지 못해서, 분별이 안 돼서 그러는 거예요. 누구든지 해하고자 하면 어떤 일이냐면 그 입에서 불이 나온다. 이 불이 나온다는 말은 복음을 반대하고 거부하고 협박하고 하나님의 대적하는 세력들을 향해서 주님의 권능의 말씀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의하고 거짓되고 더럽고 추악한 것들 하나님 불나와서 다 소멸시키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에게는 부정한 입술 숯불로 지지는 모습이 나오지 않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불의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증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을 죽이리라. 하나님 죽인다고 말씀드렸어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너무 겁났어요. 그들을 죽이라. 불 나와서 그들을 죽이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틀림없습니다. 하나님께서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예언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아니하고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을 땅에 내리더라. 하늘을 닫는 건 엘리야 시대의 사건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엘리야를 대적했던 바알과 아세라 우상 선지자들 다 죽이지 않습니까? 거기서. 그리고 물로 피로 만들었던 사건은 모세가 애굽에 가서 물로 피로를 만들잖아요. 그리고 장자를 다 죽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장면이 무서운 말씀들이에요. 권능을 가지고 이 두 번이나 나옵니다. 9번. 권능이라는 말씀이 두 번을 나죠. 권세와 능력, 하나님이 권위와 능력을 가지고 모세처럼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사역 감당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순교자들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복음 전하다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승천하셨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그리고 유일한 구원자 또 유일한 반석이 되셔서 그 믿음을 따라오는 사람들을 또 맞이하시는데요. 이 사람들이 오늘 7절에 보면 무저갱이에서 올라오는 짐승들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죽이더라. 짐승 같은 사람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건 독재자, 제국주의, 공산주의,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를 대적하는 세력들을 통칭하는 말씀. 13장 17장에서 더 구체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8절에 보면 그의 시체가 큰 성 곁에 있어 그 영적으로 소돔과 같고 애굽과 같더라. 주께서 거기에 십자가에 못 박히더라. 세 가지 성이 나와요. 소돔이 나오고 애굽이 나오고 그리고 예루살렘이 나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곳이 예루살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소돔이 어떤 것입니까? 유황불로 심판받은 곳 아닙니까? 애굽이 어떤 곳입니까? 모세를 통해서 애굽이 심판을 받는 곳 아닙니까? 그리고 예루살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는 곳이고, 예루살렘이 로마에 의해서 짓밟히게 되는, 멸망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루살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주된 도시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도시들을 말씀하면서 이렇게 10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두 선지자가 땅에서 전하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선지자들이 그들을 괴롭게 했어요. 왜 괴롭게 했느냐? 회개의 복음을 전하니까, 심판의 복음을 전하니까 그들이 괴로운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괴로워서 죽이는 것이죠. 괴로워서 죽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그들을 살리십니다. 3일 반 후에 그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어서 살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들어 올리셔서 심판을 하나님 올리시고 살리시고, 그리고 13절에 보면 그 성을 무너뜨려 10분의 1이 성의 10분의 1이 죽게 돼요. 죽게. 하나님이 오늘 죽인다는 말이 너무 많이 나와서 제가 굉장히 무거운 마음이었어요. 우리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는 살고, 할렐루야. 이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